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멋진 집에 살고, 또 멋진 차를 타고, 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곳에서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이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려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고 조건에 있고 형편과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렇게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이미 내 마음 안에 와 있는 그 천국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 헤매는 행복,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사라지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명예도 언젠간 소멸하고 권력도 사라집니다. 인기도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과거 유명 배우로 활동했던 한지의 씨가 100억대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4세의 일기로 편의점이나 가구 매장 등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노년에 조그만 가방을 하나 들고 이력서를 담아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시는데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분이 울먹거리며 하는 이야기가, 놀면은 누가 밥 먹여줍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그 인생의 절박함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부와 영화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언젠간 질서에서 무질서로 다 사라지고 내려가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소멸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소멸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참된 행복,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안에 심령 천국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임한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8개의 행복의 관문이다.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 행복이란 영어 해피니스의 어원이 해픈입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인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기술과 내게 있는 방법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복을 발생시키기 위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 복음 가운데 4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의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역에 보면 이 의를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풀이하면 정직, 정의, 공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윤리나 도덕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네이고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히브리어로는 최데카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간곡히 말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지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신 까닭을 그 세례를 통하여 온 땅에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스라엘 땅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게 자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례 요한의 의로움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니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저하는 세례 요한,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울시다. 철학자 파스칼이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자 할 때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완벽한 정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정의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고 단 최선의 정의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답니다.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짐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율법의 핵심인 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쏙 빼고 껍데기만을 가지고 의로움을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어떻게 엎으셨습니까? 사랑으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파괴하는 그 혁명적인 선언을 하면서 율법이 가르치는 의로움의 잣대를 사랑의 잣대로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1988년에) 강력한 지진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강타했을 때입니다. 고층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곳에 살던 한 엄마와 딸이 지하에 그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그만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모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꼼짝할짝할 수 없는데, 엄마, 너무 목이 말라요. 딸 나이가 부채입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엄마를 깨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제발 마실 것 좀 주세요. 엄마의 사정을 모르고 그 어린 딸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는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어둠 속에 손을 짚어서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가락을 하나씩 베어 그 피를 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린 딸이 갈증으로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또 하나씩 손가락을 베어서 그 피를 가지고 딸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것이죠. 14일 만에 모녀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이미 엄마의 10손가락은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바로 의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세상의 의로움은 남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러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가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충만하게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 목숨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희생의 의로움이고 값없이 주신 사랑의 의로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할 때 일본군 포로 하나를 붙잡았는데 독립운동 근거지가 탄로날 우려에도 그 포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풀어주는데 이때 안중근 의사께서 한 이야기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물리치고 어진 것으로 악한 것을 물리친다. 사랑이란 주춧돌 위에 선 정의가 진정한 의로움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의가 차오르고 공의가 차오르고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차올라 나 자신을 던지고 남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손에 못이 박히고 피가 쏟아지는 의로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그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그 흐르는 핏방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조금도 의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시시로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입혀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등에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진 한 초라한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을 때는 그 짐이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구원을 향한 여정의 길을 걷다 보니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야 되는데 벗어낼 수가 없어요. 길을 가다 언덕 밑 한 열린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열린 무덤 위에는 십자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섰는데 그 십자가의 그림자에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를 괴롭혔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져 그 짐이 언덕 아래 열린 무덤으로 떼굴떼굴 굴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뿐인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비로소 그토록 소망했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십자가가 굳건히 서 있습니까? 굳건히 서 있습니까? 굳건히 서 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그 예수님 십자가가 굳건히 서 있습니까? 굳건히 서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십자가를 향한 목마름이 타올라야 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사랑했습니다. 늘 가까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사슴이란 동물이 열이 많아서 갈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사슴은 더군다나 새끼를 뺀 암사슴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을 찾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찾아다니지만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물가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갈증 때문에 참다가 죽는 사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헐떡이며 그 갈증을 물가로 찾아 헤매이는 사슴과 같이 다윗은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헐떡이며 주님을 낭망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의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의를 나를 먼저 바라보고, 그 예수 십자가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의를 너를 바라보고, 그 예수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바라봅시다. 어느 글에 격이 낮은 인간의 의로움은 날카롭고 차갑고 그건 상대방을 비판하고 단죄하나, 격이 높은 예수님의 의로움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상대방을 안아서 사랑으로 녹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허공에 정의를 외치나 후자는 눈물로 사랑을 산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구 칠곡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